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은 선하신 것이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실 때 누구에게 그 일을 맡겼느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명령할 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이 누구냐에 대하여 인간의 위대함을 알아야 하고 인간의 이 축복과 존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할 때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너가 알아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고유한 내면의 영적 특성과 내면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외적인 모양까지도 하나님 함께 만드셨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함께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간이 복을 받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달하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먼저 내가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잘 살게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뜻대로 살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사람의 축복을 받는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특별한 존재, 신적 존재가 있어서 그러한 초월적인 어떤 대단한 존재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재앙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신적 존재를 믿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하늘을 믿어서 하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게 전부 다 이 바다가 그 세계의 전부이니까 그분들은 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믿었는데 그걸 용왕이라고 생각해서 해신, 용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1년에 그렇게 몇 차례씩 바닷가에서 풍어제를 지내고 그렇죠. 산속에서 살던 사람은 낮이고 밤하고 이거 본 것은 높은 산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산을 보면서 압도당한 그들은 산에 뭔가 뛰어난 신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일컬어 산신령이라고 불렀어요. 각 문화와 민족마다 각각 그들이 믿는 신이 다릅니다.
그런 문화적 산물로 그리고 환경에서 그들이 생각하여 고안해낸 그들의 신적 존재에 대한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고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줄 것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 특별한 존재에 대해 기원을 하였죠. 현대인들은 이 뛰어난 존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으로 보고 돈에 있는 줄 알고 돈 가진 사람들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굽신거리고 또 그러한 돈을 가진 사람들의 그 금권에 거기 압도당해서 거기에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에 대단한 힘이 있는 것을 생각해서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앞에 어린아이들처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앞에서 줄을 서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가정의 배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뭐 금수저니 뭐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그 집 가문이 원래 어떤 가문이다, 권력 있는 집안의 가문이다, 권세가의 가문이다. 그래서 거기에 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러한 외적인 그 대단한 초월적인 존재에 있는 것이나 또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그런 사회적 제도나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 서 있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꿔지고 그의 인생의 축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주 쉬운 농부가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는 그 단순한 이야기 같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구원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의 운명에 대한 가장 쉬운 이야기를 지금 가르쳐 줍니다. 여기 주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린 농부를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씨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지는 것은 어디냐? 오늘 인간의 그 마음 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마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나온 사람이든 나오지 않은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특별 계시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에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자연 계시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농사에 100% 순종해서 100%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나중에 보니까 4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크게 볼 때 이 4가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다시 또 읽어보면 이 4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세 종류의 사람은 공통된 특징이 있고 한 사람만, 한 종류만 다릅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와 자갈밭에 떨어진 씨와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다 비슷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한 것 같았는데 분명히 씨는 떨어졌는데 그 결과가 변변치를 못하고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소득이 없습니다. 인생에 진짜 받아야 할 축복과 영광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여기 마지막에 8절에 나와 있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거기에만 좋은 결실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결과가 달라지고 축복의 결과가 달라지고 인간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나 사회적 그런 제도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오늘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축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과 저주가 자신의 선택에 달렸고 자신의 삶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떨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공중에서 노리고 있던 새들이 와서 그 먹이를 잡아 이 먹이를 쪼아 먹어버리듯이 이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인을 어슬렁거리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서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금방 그 말씀을 빼앗아 먹어버리고 말씀의 그러한 힘을 갖지 못한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이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갈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마음밭에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기쁨으로 감정적으로 흥분에 쌓여서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견디고 있다가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일어날 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 초창기에는요, 이게 교회에 나와서 막 열심히 다니시다가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셔서 신방을 가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재산 문제가 걸려가지고 어떻게 어른들이 뭐라고 하니까 어른들 돌아가시면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중간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그런 분도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재산 문제가 큰 박해의 문제였어요. 이와 같이 인간의 문제가 어떤 박해와 환란이 일어날 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갈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 것 같은데 조금 후에 전혀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가 영양분을 다 흡수하여 튼튼하게 자라는데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누렇게 떠가지고 결국에는 쓰러지듯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심령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중간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기운이 막힙니다. 살아가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이 사람 저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흔들립니다. 또 물질의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 오직 물질만 크게 보이고 그것만 생각이 떠오르고 거기에 그런 이야기 때문에 눈이 번쩍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그 은혜에 젖지는 못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중간에 신앙이 세속화되고 중간에 잘못되어가는 경우를 대다수 보면 뭐냐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질이 돼요. 반면에 여기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러한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땅은 어떠하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또 듣고 반복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끝까지 나아가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복음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핍박이 올지라도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내 감정이 때로는 침체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믿고 나아갔더니 그 가운데 결국은 가을이 되어 결실하듯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네 종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우리가 들어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합당한 밭인가? 아니면 내 밭이 지금 그렇지 못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찰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의 눈이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현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교정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기 씨 뿌리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7번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7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강박하면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도 말씀하고 저렇게도 말씀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7번을 말씀했겠어요. 내가 얼마나 내 심령이 지금 자갈 바꿔갖고 가시 바꿔갖고 길가와 같은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의 천국 비유에서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험에 보면은 그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나무 본질 자체가 좋지 못한 가시나 엉겅퀴 나무인데 거기서 포도나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뭘 말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 자체가 본질적으로 좋은 나무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 존재 자체가 지금 어떤 거를 우리가 성찰해야 하는데 내 존재 자체가 지금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밭이 되면은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한 나의 고장나 있는 잘못되어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뜨려서 오늘 마치 그 밭에 있는 돌멩이 다 끄집어내고 쟁기로 그 딱딱이 굳어있는 길가 같은 밭을 파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잡초와 엉겅퀴를 다 뽑아서 털어서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 모든 흙을 뭉글게 해서 거기에 씨를 심고 자라기 좋게 만들듯이 오늘 내 심령의 밭을 하나님 앞에 옥토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복받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 준비된 영혼은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경 그게 기록이에요. 산 증언이고 역사적 기록입니다. 성경 읽으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이 인간이 무엇인데 태양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다급해가지고 태양을 향해 명령을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물라 달라 너도 저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그러니까 그냥 해와 달이 딱 멈춰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그 백성들을 돕습니다.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의 요구대로 태양을 앞으로 나갔던 태양을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스라엘 왕 중에 남한국 유다 왕이었던 그러한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남북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은 10개 지파가 남쪽은 2개 지파인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해서 남한국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왕도 아니 그냥 부족 족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남한국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당대 역사, 세계의 역사 판도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새로운 신흥 제국인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수르에서 점령당하고 이 조그만 부족 국가인 남한국만 남아있는데 이 남한국도 집어삼키려고 지금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그 왕 히스기야를 마음껏 조롱을 합니다. 왕의 번외를 받은 그러한 대변인 랍사게라는 대변인이 있었는데 그 대변인이 왕의 편지를 갖다 막 읽고 줍니다. 너무나 모욕적인 이야기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왕을 얼마나 조롱을 하든지 우리 대왕 아수르의 대왕이 대소변을 받아먹어야 할 그런 존재들 이 가짜는 존재들이 버티고 앉아서 빨리 항복을 안 한다고 막 조롱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한 명도 그런 신이 없었다. 하물며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근데 워낙 강력한 그런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지금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한마디도 더 대꾸를 못합니다. 그리고 받은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제단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나님,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이제 만삭이 되어서 해산해야겠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인이 아기와 함께 죽게 생긴 것과 똑같은데 오늘 우리의 형국을 살펴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응답이 어떻게 떨어지냐? 즉각적으로 바로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를 통해서 이 아수르의 그 대군이 물러가게 되는데 그 왕이 얼굴이 창피해가지고 불그락 하면서 뜨뜻하여 동굴로 끌려가듯이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워요. 왜냐? 현실이 지금 저 앞에 엄청난 대군이 에워싸서 있고 그 대군이 바로 전 세계를 휩쓸고 북쪽에서부터 휩쓸고 내려와서 점령한 그런 제국의 황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자꾸 그런 위협을 받고 고통 속에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해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왕이 징조를 구하십시오. 왕 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해시계, 그 당시에는 시계가 이런 전자시계나 그런 태엽시계가 없기 때문에 해시계를 다 썼어요. 해시계에 보여 있는 태양을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왕이 그럽니다. 앞으로 가기는 쉬우니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 태양이 그 같은 태양의 해시계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10도가 쫙 물러갑니다. 태양이 물러.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뭉치를 가져다가 기도하고 왕의 그 아픈 부위에다가 딱 붙여서 그 염증으로 지금 죽어가고 몸에 지금 폐혈병 같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다 붙여놓고 말씀합니다. 3일 후에 일어나서 성전에 나가서 왕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진 바로 그날 밤 이제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그 군대에 들어갑니다. 밤에 한 영이 들어가서 아수르의 큰 용사 18만 5천 명을 자고 나니까 송장이 되게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자고 나니까 사울 군사는 다 죽고 짐꾼들만 힘 없는 짐꾼들만 거기 남아 있거든요. 아수르의 대왕이 너무나 창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지 못해서 그들의 신전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섬기던 아수르의 신이 니스록이었는데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제사할 때 그 왕의 몸에서 난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양쪽에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경을 따라 사람들의 말에 위축되어서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열매 맺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충격적인 승리의 모습과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당대 아수르와 경쟁 관계에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너무나 바벨론의 황제가 기뻐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인 히스기야 왕에게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축하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바로 그 심령이 깨끗하여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있는 그 심령,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이 그대로 믿고 어린애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열매가 없는가? 내 삶에는 왜 옥토에 나타난 열매 같은 그런 풍성한 결실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그래도 학교도 나오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또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고 나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될까요? 왜 인간의 진정한 변화가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 안에 꼭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분명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 안에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는 그러한 성화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새로운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각하고 그러한 사람인가를 성찰해서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거기에 목표를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고 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무엇이 생각나는지 깨달아지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고 이야기했더니 한 대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 낮에 은혜 엄청 받고 3일 밤에 또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심했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행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가시밭과 같습니다. 고백을 해요. 한 고등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생각했는데 결국 그대로 살지 못하니 나는 뿌리 내리지 못한 자갈밭과 같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그 학생이 말하기를, 나의 그 유태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교회에서 잘 돌봐야 할 건데 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내 전도했던 친구들을 내가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고 고백을 해요. 또 어떤 대학생은 고백하기를, 나는 마음의 준비가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과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행동을 하고 나간 한 주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해야 할 그 어떤 일들, 처리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고 말았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제일 어린 고등학생이 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 듣고 한 귀를 흘려보내는 길가 같은 심령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기 삶에 잘 적용을 합니까? 순결하게 순수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마음,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거기에 능력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복만 주십시오. 일만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문제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니 이게 도대체 하늘에 상달되는 하나님의 축복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 천대까지 영원한 축복이 돼야 하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대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돼야 하는데 과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오늘 떨어져서 100배 열매 맺을 수 있을 만큼 오늘 우리가 그런 견고한 터전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꿈,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학문이나 도덕이나 종교나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은 인간은 죄인.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칼빈은 뭐라고 죄 덩어리라고 그랬어요. 덩어리. 인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같이 보이지만은요, 이 내면의 존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부패할 대로 부패한 죄 덩어리다 이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누구냐에 대해 자기 인식을 철저히 가져야 하는데 나에게서 선이 단 1% 나올 수도 없는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 토탈 디프레퍼티, 완전히 부패해버린 그런 죄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자기를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과 수양과 정도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안 되니까 누가 오셨느냐?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내가 죽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니까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속죄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모든 죄를 도말하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승천함까지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의 이름으로 오늘 그를 영접하여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오른손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집니다.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살아감으로 복받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겠고 성령의 열매 맺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이 땅에 있는 곡식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다 거뒀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신 건 뭐냐? 하늘에서 심고 하늘에 신령 것을 거두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신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외에도 믿음과 구원 얻는 지식과 형제 우애와 하나님 무한한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상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처럼 각각 믿음의 분수와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가 각각 다를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날에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안에 탐욕과 정욕에 무슨 죄성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버리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거룩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신령한 새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내 안에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 죄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깊이 절감하고 애통하고 또 애통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돕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뜻을 잊어먹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신다는 거죠.
오늘 또 그 축복의 중심에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아서 누리고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주는 우리 깨어있는 모든 종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